오늘 성경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정의의 7가지 정의를 우리가 성경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3가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또 삶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머지 4가지 성경의 7가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네 번째로 등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칠 때 길이 보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 발의 등이다 라는 것은 내 발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이동하는 수단이죠. 발이. 그래서 빛이 있을 때 등이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을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위험을 우리가 미리 발견할 수가 있죠.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빛이 없으면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가야 할 수밖에 없지만 빛이 있을 때 등불이 있을 때 위험한 곳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성경이 하기 때문에 성경은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생길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성경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5번째는 성경은 거울이다. 우리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거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오늘 봤는가 안 봤는가. 아마 다 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무의식 중에 우리가 보지만 이렇게 거울이라는 것은 내 모습을 비춰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양심과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면의 모습,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 양심과 마음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열조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걷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열조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모습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잘못을 범하진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경종과 같은 역할을 또 말씀이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주셨을 때 그것은 이제 거듭남의 은혜죠. 거기는 믿음의 이제 시작이에요. 출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적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더욱더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성화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면서 특별히 말씀은 구원과 성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때 따름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삼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서 또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다라는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있고, 여섯 번째, 성경은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씨앗이다.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밭에 심겨지면 그 속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천국 비유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14절 20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면서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네 가지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씨앗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을 때는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의 역사는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씨앗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죠. 우리가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에는 단순하게 우리 문자에 갇혀 있는 그런 문자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그 영혼에 탁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정말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과 영을 쪼개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과 생각, 뜻을 그 말씀이 판단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을 또 소생케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지쳐있는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잠깐의 감정적인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심령 깊이 있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또한 축복을 받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을 때 참된 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신령한 복,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 정말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중심 속에서 만족해 하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을 때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씨앗이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얼마나 쉽게 접합니까? 이 성경책 구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정말 이런 능력에 있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면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열매들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바로 그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 자라나서 정말 그 나무가 되고 무성한 나무가 되고 그 아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평강을 얻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나무에서 맺히는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것을 온전히 행할 때, 믿고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7번째,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바로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다. 성경은 바로 성도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은 영혼일지라도 계속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되는데, 특별히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이게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라 이게 가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고조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라나가도 어떤 시험에 빠지면 이렇게 또 축 처지고, 그러면 상처받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슬픔 속에 있을 때,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불안감이 올 때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위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의 요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의 요소들이 있죠.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또 슬픔과 고독과 불안감 속에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 모든 걸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좌절감 속에 빠지게 되죠. 그때 우리의 가렸던 눈을 뜨게 하는 거,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어두웠던 눈이, 불안과 부정과 그런 눈들이 다 깨끗하게 맑게 되면서 바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소망의 것을 보게 돼요. 긍정적인 것으로 내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좌절해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응급치료약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넷의 소망이 사라질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약한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3장 1절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솔로몬이 아들, 영적인 아들들 또 아들들에게 직접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우리 육체와 영과 혼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지면 영과 혼이 또 약해지고 영과 혼이 약해지면 육신도 질병이 들기 쉬워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으면 질병이 있더라도 육신적인 회복이 빠르게 되고 또 우리 영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보약과 같다. 그리고 또 잠언 4장 20절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육체의 건강도 이루게 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잠언 속에서 육체적인 건강도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정의를 내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생활의 표준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캐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봤던 부분 속에서 어두운 인생길,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인생길 속에 우리의 발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5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6번째는 구원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살아있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7번째, 내 영혼을 계속해서 강건케 하는 치료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우리 육신이 하루라도 거울을 보지 않고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꼭 거울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우리 밝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 말씀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생명처럼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떤 삶의 판단과 기준, 어떤 갈림길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성경은 무엇인가 7가지 정의를 내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